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장면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서로 교차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과 신문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은밀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처럼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절차를 그저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와서 구경꾼 중에 하나로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조차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는 이 불의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겠노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사단이 밀가 부르듯 시험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넘어졌다는 표현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비록 온몸은 묶인 채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베드로의 영혼을 끝까지 여전히 붙들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성의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엉망진창의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하여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총독이 머물던 이 본부였는데 원래 총독의 관저는 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이 큰 절기가 되면 혹시나 모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독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관정 안으로 즉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법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악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략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재판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 로마로 넘기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불의를 묵인하고 또 담합하면서 결국 같은 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그들 안에 있는 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왔습니다. 이 새벽은 사경이라고 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쯤인데 그러니까 전날 밤 체포되신 예수님은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밤새 신문과 조롱을 받고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다시 이방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형을 확정 지으려는 이 유대인들의 열심,
참으로 그들은 쉬지 않는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를 끌고 온 유대인들이 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더럽힘을 받아서 유월절 잔치에 먹지 못할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유월절 잔치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또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유월절 잔치를 언급하니 뭔가 날짜 계산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하면 이 표현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유월절은 또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절기는 마치 하나의 절기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10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였던 심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 재앙이 그곳에 내리지 않는 구원의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의 심판과 구원은 단지 그들의 혈통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집에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즉 발효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날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의 7째 날을 성회로 모이면서 날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발효된 유교병은 금지되었고 또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다음에 이 무교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유월절이 예수님의 일한 구원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이라는 구원을 경험한 뒤에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집안의 누룩을 찾아 없애는 것처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삶 속에 자신을 부패하게 만드는 영적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한 삶이 떨어질 수 없이 하나인 것처럼 이 유월절과 무교절도 비록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하나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라는 말은 이 무교절의 제사와 그 절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관정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은 율법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정리했던 이 랍비들이 정결 규례를 확대 적용하면서 그 이방인의 집을 이 부정한 곳으로 규정했고 유대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참된 어린 양으로 그 그림자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실체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실체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사실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는 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으니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관정은 정결 규례를 따라서 부정하고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더러운 속셈을 숨기면서 외부로 겉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안에 여러 복잡한 이 정결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 그 규례들을 그저 외적으로 행위로 잘 지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외적 규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리키는 본질과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규율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를 외식하는 자로 만듭니다.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지켰다는 기준에만 신경 쓰게 되면 율법의 참뜻,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지킬 만한 수준으로 율법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킨 자신들은 선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악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식이요 위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악인들의 불의는 바로 위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여러 죄악의 목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들의 위선을 고발당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모든 과정에서 위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목적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자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보통 총독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 식민지의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부탁하려면 와서 엎드려서 요청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정결 규례를 근거로 관정에 들어오지 않자 오히려 총독이 밖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제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 유별난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습니다. 이후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불의에까지 확장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이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 예수를 체포해 내게 넘기려는 이유, 예수를 기소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빌라도가 로마 군대까지 파견해서 예수를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이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저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물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 이 행악자라고 번역된 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계속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죄목을 들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본질 자체가 악한 아주 질이 나빠서 계속 악만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넘겼으니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증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와 또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2명, 증인 2사람의 입을 맞추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시자 갑자기 모든 절차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을 때리고 뺨을 치면서 희롱한 뒤에 빌라도에게 끌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넘겼지만 정작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할 수 없었고 그저 거짓말로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불의인 이 위선에 이어서 그들의 두 번째는 거짓의 죄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답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너희가 예수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예수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자기 관할에 일어난 그 일을 재판해야 될 사람이 마땅한 죄목도 없이 죽이라고 요구하는 저들에게 내 알바가 아니니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럽니까? 지난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급기야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어서 21장에서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천부장의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바울도 죽였을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법으로 처형해서 철저한 죄인으로 낙인 찍고 공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명절 기간에 백성들이 반발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며 상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의 불의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와 같은 죄들이 악인들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어떤 면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를 죽이는 데 힘을 합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윌슨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군대와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제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까지 모두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선과 거짓, 책임 회피뿐만 아니라 속임과 폭력과 불의 등 모든 악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아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분노와 거짓과 악한 꾀로 힘을 합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로마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 유대인을 다스렸던 헤롯 왕, 율법을 맡았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방 세력부터 존귀한 율법의 직분에 세움을 받은 자까지 겉은 다른 것 같았지만 예외 없이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 향한 증오와 분노로 그 법과 다스림,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악한 법과 문화를 만들어서 인간의 죄성을 조장하며 죄가 아닌 것으로, 심지어 의로운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구조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도 그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한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오늘 언급했던 위선과 거짓, 책임 회피와 같은 죄들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오늘이 5월의 첫 번째 주일로, 또 5월은 가정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참 멀리서 보면 참 즐겁고 밝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는 이 달이 더 우울하고 슬픈 달이 되기도 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책임 회피의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가족들 안에서도 큰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참 선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이미 곪고 썩어 들어가 서로를 향해서 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대해야 될 가족들이 거짓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서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러한 죄가 가정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에서 기승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처럼 세상이 일제히 힘을 합쳐서 주님을 대적하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깊이 들어와서 악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조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 앞에서 주님께서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시편 2편의 그 뒷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우리 시편 2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방 나라와 민족, 군왕과 관원들이 힘을 합쳐서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긴장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겠다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웃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달려들 때에 그 앞에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 앞에 웃으실까요? 필사적으로 달려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으신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여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그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으로 부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빌라도 사이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불의로 가득한 이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이는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인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가운데 두고 흥정하고 이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도모한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저 예수를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라 하지 않고 이미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은 주의 말씀을 응하는 일, 여기서 응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플레로인데 충만하다, 가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소동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자기 장막에서부터 기어 나와서라도 고개를 들고 그것을 보았다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자신이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높이 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주께서 땅에서 들리신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유대인들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지만 그때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주도권은 악한 저들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습니다. 인자가 땅에 들려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달린 자가 받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비록 예수를 죽이는 일에 로마 권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이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응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고 전혀 예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반전이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은 때로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리도 떠들썩하고 이 세상 가운데 악이 횡행하는데도 주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는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침묵하시는 때에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침묵은 이 대적들을 향한 주님의 비웃으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좀 쉬신 뒤에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삶이 거짓과 위선에 둘러싸여 답답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침묵하는 것 같을 그때에 시편 37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스며든 세상의 불의를 끊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위선을 발견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을 가장하지 말고 가면으로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미루지 말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그 약속대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는 것도 물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의 능력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것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증거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최악의 악이 횡행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최고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맞서 싸워 본때를 보여주거나 복수로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위선과 거짓과 책임의 표로 가득한 세상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품삯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몫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모든 불의에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시편 3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머물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든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 괴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당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변이 거짓과 불의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거짓과 불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이 의로운 척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룩을 발견할 때에 주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이 벗어지며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짓과 불의가 횡행하여 우리가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피해 입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불안해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최악의 악이 횡행할 그때에도 주님은 그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최고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도 기준이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유일한 기준 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내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향해 몰려오는 그 세상의 악을 조금 더 작은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며 평안을 잃는 것 같으나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의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또 아직 가정에서 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의 달이 그들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5월에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서로도 안아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아파하는 그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하시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짓과 불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